먹방 여행을, 먹으러 다니는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적 유적지를 찾아서 가서 거기에서 다양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찾아서 가서 자연이 주는 그런 어떤 깨끗함과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역사적 유적지가 많이 있고,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유적지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선조들의 참 훌륭한 그런 발자취들을 기억을 하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한국 교회도 이제 100여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교회 유적지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 선교 묘지에 가면 그곳에 비문에 새겨져 있는 글씨들, 글 내용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도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제암리라든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분들의 유적지를 가면서, 또는 기독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다양한 그런 교훈들과 도전들과 또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유적지를 통해서 선조들의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들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소를 통하여서 그 땅을 다 정복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다 마친,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다 점령을 하고 영지를 다 나누어 준 상태에서 마지막에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신들에 있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세겜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나누었고, 그곳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세겜에 모여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세겜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세겜에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설교 또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분배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후로 400년의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진 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보면 이 가나안의 초기에 들어갔을 때에 사실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1장 1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단순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자유케 하셨다. 물론 애굽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인도하셨고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앞부분에 여호수아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시는 주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2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끌어내었다, 내가 보내었다, 내가 인도하였다, 그리고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왕벌을 보내었다, 내가 땅과 성읍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존재 자체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400년 전에 그냥 약속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니까 사실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인간의 자신들의 유한함, 자신들 오래 살지 못하지만 유한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또는 그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불러내어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자기가 하신 약속을 마침내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 가나안에 들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침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그런 능력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수아는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선언한 이후에 이제 다시 요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누구를 참 신으로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참 신으로 섬기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방식과 방향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사람들은 그 선택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그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을 선택한 결과로 주어질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진노와 멸망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다 말하고 난 뒤에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왕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도적인 일을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이셨는데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고 광야를 거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였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자신들의 삶과는 다른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유목민과 같았습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도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뭐 정착된 생활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라 하면 머물긴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삶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자신들을 더 기쁘게 만족하게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다시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 앞에 정착하게 되어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좋아 보이는 그것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선택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유혹과 위험에 늘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명과는 또 별개처럼 세상의 것들을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보니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우상을 섬길 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실하고도 단호하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종종 경외한다는 말은 단지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이나 급에 질려있는 공포감에 질려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동반한 경외심,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진짜 경외심.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멋있는 이런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심을 뜻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당연히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에 9번이나 강조된 말이 뭐냐면 그를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험이 없고 온전한 상태,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긴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 한쪽 구석에 뭔가 세상에 대한 미련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온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은, 진실함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함, 그 신실함이라는 말은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갔다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실함이다.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촉구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세의 촉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로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우상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어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것이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살게 되어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겨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서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자꾸만 세상을 기웃기웃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 이 요단 이 편에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온 삶에 있어서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광야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들이 지나오면서 만났던 많은 어떤 사람들, 그 신들을 너희가 섬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건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못하거든,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강 이전에 너희가 지나오면서 애굽 그 요단강 건너 이전에 그 지나오면서 만났던 많은 어떤 경험했던 그 신들을 섬길 건지, 애굽의 신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섬길 건지, 아니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건지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길 자를 분명하게 택해가서 그분의 말씀의 삶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오만 곳에 다 기웃하면서 그것이 좋아 보이면 한 발은 그쪽으로 옮겼다가 또 적당하게 한쪽 발은 교회에 들였다가 그러면서 그냥 자꾸만 회색지대를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아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그 강 저편의 선을 또는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건지 세상을 섬기며 살 건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타까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길 자를 택해라, 섬길 자를 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누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끝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대한 결정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여호수아 자신과 그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은 분명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되시고 또 그들의 생명이며 축복임을 의심 없이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어떻게 얻게 하셨는지, 또 요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정말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앞부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정말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는 분명히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고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구주만 섬기겠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경험한 여호수아처럼 강 이편에 있는 성이든지 가나안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근거해서 나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그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신앙의 고백하는 대로 살도록 부모들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는 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요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 주일날 그냥 학원 가는 거 포기시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우리의 자녀들을 빨리 수업 마치고 예배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학원 가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공부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면 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부모들이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나는 나와 내 집은 내 집에 속해 있는 자녀, 아내, 자녀, 종들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 전혀 따라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누구를 참신으로 섬겨야 할지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는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 그 땅은 이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와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에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지고 죽음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그런 통렬한 그 요구와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참신으로 섬기고 있는지 서로 질문해야 합니다. 너의 참신은 누구냐? 네가 진짜로 네 목숨 걸면서 섬기고 따라가야 할 참된 신이 누구냐? 질문해야 하고요. 그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고백이 전제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다. 너희가 하나님, 너희가 진짜 선택할, 참으로 섬길 신을 선택해라. 하나님 다 인도해 놓고는 그 땅에 드리고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져서 그 영혼을, 그 가정을, 그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가 참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와 내 집